복음서를 보면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백부장의 말이 너무나 큰 믿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기에 주님은 매우 놀라워하시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거나 현재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갈망한다면 그리스도께 그런 말을 건넸던 백부장의 믿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큰 믿음이 뿌리를 내렸던 토양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것은 바로 깊은 겸손의 토양이었습니다. 유대 장로들조차 이 백부장을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칭찬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이 이스라엘에서 발견한 그 어떤 믿음보다 위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복음서를 통틀어 그런 겸손을 보여준 사람은 오직 이 백부장뿐입니다. 그는 믿음의 영웅이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겸손과 강한 믿음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겸손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를 영혼의 파산자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로서 오로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지른 잘못을 모두 바로잡아달라고 조르거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끊임없이 토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가엾고 비참한 죄인에게까지 기꺼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도록 하는 것 외에 더 나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죄인은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탓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겸손을 입증하는 가장 훌륭한 증거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무기력하다는 사실과 스스로 더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죄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깁니다. 결국 크리스찬의 가장 큰 특징은 겸손이며 사실 겸손해야 크리스찬입니다. 그 겸손은 오직 믿음 안에서 발견됩니다. 믿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태도는 겸손과는 거리가 멀죠. 믿음이 자만심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겸손에서 비롯된 믿음은 겸손을 더욱 증대시킵니다. 백부장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계셨기에 백부장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겸손으로 발전하고 또 그럴수록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춰 우리와 같은 천박한 죄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겸손할수록 믿음은 더 커지고 믿음이 클수록 겸손은 더 깊어집니다. 이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믿음보다 겸손을 입증하는 더 큰 증거도 없고 겸손을 증대하는 더 좋은 수단도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겸손을 느끼든지 또는 더 깊은 겸손을 갈망하든지 겸손은 항상 믿음으로 귀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왜 믿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망설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야말로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이 깊을수록 믿어야 할 이유나 권리도 그만큼 더 강해집니다. 자신이 너무나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단순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무리 죄가 크고 아무리 비참한 처지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소망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결코 당신으로부터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겸손해질 때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날 때입니다. 그런 시기는 신앙의 첫 단계가 아니라 나중 단계에 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부인했을 때 가장 깊은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그 일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담대한 고백을 한 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은 2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은 그의 대적자로 나타나셔서 그와 한판 씨름을 겨루셨고 그것을 통해 그의 옛 본성과 육신의 힘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목동 시절에 골리앗에 대항했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친밀하심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온갖 고난을 당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기까지는 왕이 되고 나서도 한참 지난 뒤였습니다. 주님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그 믿음을 통해 스스로의 부패함을 깨닫게 만들어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럴지 모릅니다. 스스로를 낮춰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싶거든 의심과 불신앙은 도움은커녕 도리어 걸림돌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들든 아니면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심이 들든 믿음은 오직 파산에 이른 영혼 안에서만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가치하다는 의식과 죄책감이 영혼 안에 깊은 불안과 어둠을 조장하거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서둘러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입증하는 증거이자 열매 두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자기 혐오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찌하여 믿지 않는 것인가요? 겸손과 회개가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여전히 더 많은 겸손과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까? 당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당장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부족함을 깨달았다면 오히려 은혜를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로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어 당신이 소망을 둘 수 있는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 자체로 거룩한 진리이십니다. 지금 당장 겸손한 마음으로 옳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이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더 이상 주님을 거부하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이것을 첫 단계로 삼아 앞으로 더욱더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증언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요. 이런 믿음을 지닌 사람이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용광로를 통과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겸손은 믿는 자들의 징표이며 참된 믿음을 통해 더욱더 깊은 겸손이 자라나간다고 말씀드립니다.